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난 2015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 매우 중요한 문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했던 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칙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은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목회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는 매우 권위 있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미 받으소서는 어떤 문서였느냐? 바로 생태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는 그런 회칙이었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 나온 데에는 사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리 협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인 합의였고,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신학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리 협약이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미리 밝힌 것이 이 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칙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태 환경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 문서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회칙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떤 특정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 단어로 그 integral, 우리말로 하면 전체를 이루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 생태계 전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나 중심적으로 내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관계를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칙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공동의 집, common hom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도 공동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연과 인간 모두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가 공동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회칙에 담겨 있는 생태환경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기체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의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공이고 자연은 인간의 도구나 수단, 인간 세상의 이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한 식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흙이나 이 땅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 존재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흙, 땅, 이 두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흙이나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종류의 흙이 아니라 꼭 아담마라고 하는 흙에서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아담마이니 아담마로 돌아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인간으로 알고 있는 아담이 아담인 것도 바로 이 아담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나 지구를 영어 표현으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Mother Earth, 어머니의 땅, 어머니의 지구. 근데 흥미롭게도 이 창세기의 흙과 땅을 가리키는 이 아담마가 여성 명사입니다. 이것은 흙이나 땅은 그저 인간을 만드는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낳고 인간을 기르는 어머니와 같다는 뜻이 이 창세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과 인간관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모성의 땅과 흙, 아담아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아담에게서 여성 하와가 나왔으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다시 인간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자연 생태계는 죽어서 다시 어머니의 품 같은 아담마로 돌아간다는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과 인간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흙과 땅과 인간은 서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아담의 아내이면서 인간의 첫 번째 타자이자 이웃이었던 이 하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와는 아담이 있어야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 아담과 생명인 하와는 모두 흙으로부터 왔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나 아닌 타자를 해치는 것은 바로 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역시 오늘 창세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땅과 흙으로부터 창조되어 땅을 경작하면서 살다가 땅과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해칠 때 자신이 태어난 모태를 부정하는 일이며 자신의 삶의 토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주는 이러한 의미를 실제로 지난달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몽골에 있는 생태숲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이 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몽골을 간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참관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 공항에서 내려서 이 울란바타르 시내로 들어가는데
이 몽골의 산과 들판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나무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산들은 마치 높은 커다란 흙더미 같았고, 이 울란바타르 시내에도 공원이나 가로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딜 가나 흙먼지 때문에 버스 창문을 열면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도시 바깥에 있는 초원은 나무 그늘이 없어서 말이나 염소들이 콘크리트 건물 담에 기대어서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목축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말과 소에게 먹일 풀이나 물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90% 이상의 몽골의 땅이 이 사막화로 황폐화되었고, 수천 개의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수많은 우물들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몽골의 사막화는 대부분 몽골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탄소 배출이 가져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경이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의 자연은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처럼 우리는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양이나 소를 키우며 살아왔지만 이 지구에 있는 선진국과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때문에 몽골의 초원은 사막이 되고,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가축들에게 먹일 물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몰츠크 사막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새겨진 사람들의, 동물들의 발자국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 쌓인 길을 걸으며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품과 에너지를 쓸 때마다 온실가스가 배출되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 발자국을 지구에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몽골의 사막에서 어쩌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남긴 수많은 탄소 발자국들이 몽골의 초원을 짓밟아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디딘 탄소 발자국이 그곳을 모래밭으로 만들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딛고 있는 탄소 발자국을 하나둘씩 지워간다면 그 사막에 다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회개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생태계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집에 살다가 같은 집으로 가는 하나의 운명, 하나의 식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연을 돌보는 손길, 그린 핑거스,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바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생태계, 하나님의 공동의 집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초록색 하나님 나라, 꽃과 나무와 샘물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